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속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이렇게 그 이방 땅에 가서 전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역동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돌아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불이 로마로 가고, 로마에 있는 불이 그저 영국에 가고, 영국에 있는 불이 미국에 가고, 미국에 있는 불이 우리나라까지 오고, 그죠? 이 불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서 온 세계를 돌고, 온 나라를 태우고, 온 심령을 태우고, 또다시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일의 첫 출발이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유대인을 위한 노력을 했던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 은혜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오늘 이제 이 19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니까 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환란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이 흩어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받을 때는 뭉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는 탁 뭉쳐가지고 여호와의 신이 내려오기를 소망하며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로 충족하고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할 때에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가 은혜 받았어, 야 우리끼리 모이자, 우리끼리 은혜 받자, 우리끼리 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큰 역사를 이루고 있을 때 주님은 스데반을 죽여버리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순교의 피값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퍼져나가서, 그들이 퍼져나가서 할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에 모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나팔이 불리면 다 온 성도들이 함께 그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성막 앞으로. 그러다가 또 나팔을 불면 또 이스라엘의 천만인이 딱 흩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예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으면 또다시 우리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고 내 모든 목적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이런 소리죠. 저 미쳤어. 단디 미쳤다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한테 미쳐야 그리스도인이죠. 기독교인이죠. 예수한테 안 미쳤는데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을 하겠어요? 안 그러죠? 아이고 저 사람 신자다, 혹은 뭐 교인이다, 뭐 이런 말 하죠. 그러나 좀 더 진해져 봐요. 우리 색깔이 예수님의 붉은색으로 더 확 진해져 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확 진해봐요. 저 미쳤다, 저 갈도 못한다. 근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단 말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의 삶을 산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들이 뭉쳐만 있고 흩어지질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한계적인 거라, 내 테두리 안에 갇혀져 있는 거라.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가만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불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야 하는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항상 예루살렘에 딱 있으면서
뭐 잠시 어디가 요바에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또 잠시 어디에 갔다가 그냥 계속 예루살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스데반의 이 큰 순교를 통하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오게 하고 결국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또 한 번 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나와요. 그런데 12장에 가면요, 야고보가 칼에 죽게 돼요. 사도 야고보. 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또 이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한 자리에 뭉쳐 있지 않고 흩어져서 자기의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주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단지 조건은 뭐냐 하면은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것이 이루어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흩어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원리를 잘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보내실 그 영을 받았느냐는 거죠.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뜨거운 큰 역사들, 그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팍 치고 들어오면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그 불을 가지고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이 생명의 불을 지펴라, 이 은혜의 불을 지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요, 다 사도들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120명의 문도 중에서 11명이 사도였고 한 명은 다시 뽑힌 사도였어요. 그래서 12명이 있었을 뿐이에요. 나머지 108명은 뭐예요? 사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사도보다 사도가 아닌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말이죠.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고 무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도자나 성도나 한 성령을 받고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된 성령의 음성을 전파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갖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뽑으신 이유는 뭐예요? 다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유대인을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다시 그리스도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두 번 하시냐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유대인을 선택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실패로 끝날 위기에 처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만 백성을 나 여호와께로 인도할 자가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갇혀서 더 이상 드러나지 못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유대인인데 그러나 똑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 성령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네가 제사장이 되고 네가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자가 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더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으면 유대인이 해야 될 그것, 육적 이스라엘이 해야 되었던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그 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뽑힌 자, 선택받은 자가 해야 될 그런 은혜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노?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나 있어요. 뭐가 결정이 나 있냐면 이미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뽑힌 바 된 바로 그때에 이미 여러분들은 유대인이 해야 될 그 육적 이스라엘이 해야 되었던 그 제사장의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이 제사장이란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죄사함의 그 길을 열어줘야 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도 모르는 바로 그런 실정들이 나타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전파하는 일이 1번의 일이에요.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은 또다시 내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부산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자고 이제 일어났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이 심령 속에 딱 봤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그냥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얼마나 주님께서 이 진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서 이 진리가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다면, 이 마음이 막 이 속에서 샘솟듯이 막 팍팍팍 쏟아 올라오는 거예요. 눈물을 그냥 뚝뚝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아침에 혼자서. 그리고 울면서 그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심령 속에 이 주의 말씀이 뭡니까? 온 영혼을 구원시킬 말씀이고, 온 영혼을 자유케 할 말씀이고, 온 영혼에게 평안을 줄 말씀이고, 온 영혼들에게 생명을 줄 말씀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붙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불을 다른 심령들에게 옮겨 붙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열망,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뜨거운 열망들이 저와 여러분들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요 한계적이었어요. 왜? 유대인만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20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할렐루야.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에게만 전파되었던 이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대로 전파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이제 이 세상에 시작되는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그 오순절이 났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은 똑같은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과 같이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는 은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왔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고 누구란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빛을 갚아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파하는 그 일을 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여호와의 생명을 전파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힘씀과 안간힘과 그런 노력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하나 키우는 것들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의 영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를 구하면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나는 당신의 뜻을 전파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다루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 뜨거운 영적인 열망, 뜨거운 주님에 대한 열망, 그 영의 사랑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살죠. 육체도 사랑의 밥을 먹고 사랑의 국을 마시고 사랑의 반찬을 먹어야 행복해져요. 육도. 마음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느껴질 때 행복하고, 영은 더더욱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그 영은 행복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안에 그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사람 세상 위에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말합니다. 만일 주라 하시면 나라 알고 오라 명령하옵소서, 오라 명하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라!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아멘! 하고 그 발을요 자기 배에서 이 물리로 자기 발을 내딛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말씀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 속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물 위를 떠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구약 성경에는요, 홍해가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홍해가 갈려지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신약에서는요,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란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쑥 들어가서 세상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주님의 역사함 속에서 살아나갈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한테 그 예수의 생명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고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 갇혀있는 자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소중하냐면요,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영이 되는 거예요. 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신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이요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요, 영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요, 사람의 생명을 위하는 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인간의 말 하지 마세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왜 사람의 말을 하겠어요? 뭐 좋니 나쁘니 이 사람은 이렇니 저렇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 뭐 똥 싸고 사람이 뭐 다 냄새나고 사람 속에 채 있는 것이 다 똥인데 그거 뭐 얘기할 게 있다고, 그걸 갖고 이 사람은 어떻니 저떻니 하고 이런 말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은 똥 안 쌉니까? 여러분들 똥 쌀 때 여러분들은 향기가 납니까? 제가 우리 집 식구들이 한 번씩 화장실 갔다 나오면 그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화장실 문을 딱 열면 환풍기를 틀어야 돼. 그 자리에 막 냄새가 막 올라와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집은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거룩하니까 우리가 싸는 똥 자체도 냄새가 그렇게 안 날 것 같아요? 다 냄새 나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 속에 영인 말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인 말이 영이 되어라. 네가 하는 말이 영이 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영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구나.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이 되고 예수의 생명이 되고 성령의 음성이 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될 때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영이 되는구나. 그게 전도 아니에요. 그게 말씀을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이 영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인간의 속된 말들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들이 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있는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말이 속된 말인가? 아니면 영의 말인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의 말이 나오는가?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해주고 있는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입에서 생명의 말을 하려고, 입에서 생명의 말을 하려고, 입에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생명의 역사만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세요. 7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략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재능과 하나님의 지식과 내 속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실한 마음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메시지가, 모든 말씀들이 영의 말씀이 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죽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믿으며 이렇게 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야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살이 속에서도 형통함이 나오지. 주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지키면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하고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형통케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형통케 될 삶을 안 사니까 형통이 덜한 거예요. 형통케 될 수 있는 삶의 비밀은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근심 안 하면 되고, 맡기라 하면 맡기만 되는 거잖아요. 인상 찍어서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라. 그렇지.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한들 되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인상만 쓰면요, 쓰면 뭐만 생겨. 이래 갈매기만 계속 한 마리 날아가고 또 가도 또 한 마리 만들어지고 또 가다 또 한 마리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맨날 우리의 이마에는요 인생의 자자한 흔적들로 가득 채워지게 되잖아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우리들은 사는 방법이 틀리는 거예요.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도,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가정주부가 집에서 일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더라도, 그 어떤 그 무엇을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생명이 될 때에, 영이 될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탁 선포되어지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는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느냐?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말씀, 육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신에 의해 충만해진 그 영의 말들이 입에서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 속에서 나오고, 그냥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떤 말 한마디를 탁 해도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되세요.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할 수 없는 것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렇죠? 그런 엄청난 주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남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똥 싸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또 일어나서 똑같이 또 출근하고 똑같이 또 일하고 똑같이 또 살고,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함께 일어나고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사물을 보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고 주님과 함께 가정살림을 살고 주님과 함께 밥을 하고 주님과 함께 공부하고 주님과 함께 이거 하고 주님과 함께 저거 하고, 우리 속에서 주님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네 입의 말대로 복덕을 얻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입의 말이 영이니까 내 속에 불평과 불만과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과 그런 많은 무서움들이 이 속에서 올라와서 그것이 말로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 삶 자체가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일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 전파하는 일이다. 전파는 뭘 전파하느냐? 말씀을 전파하는데 내가 그 말이 영이 되는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 되도록, 그래서 영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따라합시다. 주께로 돌아오더라. 주께로 돌아오라. 주께로 돌아오는 거죠. 구약의 호세아에서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온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는데 오늘은 그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가는 은혜가 일어나잖아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의 근원이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일이 나와요. 영이 전파되니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더 나은 복음과 더 나은 메시지, 더 나은 삶을 선사하고 싶다면 영을 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이 영입니다. 진리의 말이 영입니다. 여러분들 속에서 나오는 이 믿음의 말들이 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요 겉다르고 속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은요 영이라는 것을 알고 내 속에 있는 말이 그대로 다 사람들한테 전파되고 그 속에 영으로 임재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중심에 있는 그 말의 색깔들이 다 영이라는 거, 그걸 알고 제대로 된 예수의 영, 제대로 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전파하면 그것이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요 기도 빡시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일곱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서 그 사람한테 뭐 예수 안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한마디 말을 탁 던질 때 영이 그 사람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빛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이 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그럼 끄떡끄떡거리면서 이래.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또 불신이 씩 들어와가지고 아니야 이카다. 또 딱 찾아가서 또 막 얘기를 하면요 뭐 사람이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전도할 때 여러분들 속에 있는 빛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어둠을 몰아낼 때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보낼 때 이스라엘을 막바로 그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먼저 왕벌을 보낸 거예요. 먼저 악한 영을 사로잡고 악한 영이 그 가나안 땅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야 악이 역사하지 않아야 악이 강하지 않잖아요. 그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지 않아야 악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면 그냥 그저 확 썰어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다. 내가 먼저 왕벌을 보내어서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내가 다 결박시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라니까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악한 영을 결박시키고 악한 영을 기도하면서 그 영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 말씀 전한다가 아니에요. 먼저 왕벌을 보내시사,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천사를 보내시사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악한 영을 결박하시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고 영이 되어서 그 사람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는 전도도 잘하게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삶이 힘이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는요,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받지 않고 고개만 끄떡 하니까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슬프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뭐냐? 23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일을 해요. 그 보낸 일을 하는데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요. 이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고 대단히 기뻐하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강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주께 붙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으란 말은 바나바도 나는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단 말이 뭐예요? 밀착. 주님하고 내 살이 맞닿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만이 하고 가족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살이 맞닿는 것을 보고 붙어 있다는 거예요. 몸이 밀착된 것을 보고 붙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내 살이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과 살이 맞대어져 있을 때 주님을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끼는 것은 정상이요, 못 느끼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느끼면 정상이고 못 느끼는 게 비정상이죠. 문둥병이다. 주님 딱 붙어 있어. 딱 붙어 있어요.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어딜 가더라도 이게 계속 딱 붙어 있으니까 내가 갈 때마다 이게 느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살과 내 살이 맞붙어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여호와께서 항상 내 앞에 있으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 우편에 딱 붙어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딱 붙어 있으니까 요동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른쪽 옆구리에 딱 붙어 있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딱 붙어 주님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붙어주세요 하는 이 마음이 간절할 때 주님이 아주 저 영이 나를 땡기네, 주님을 땡기는 거잖아요. 내 믿음이 주님을 땡기는 거잖아요. 주님은 내 옆에 붙어 있어요. 주님은 내 앞에 계세요. 주님은 나를 이끄세요. 주님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나가는 그 성도한테 주님이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가 개떡 같은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잖아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저 성도한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주님, 지금 제가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지금 선택해야 돼요. 제가 이걸 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른쪽 옆에 계신 나의 주님이요,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앞에 계신 나의 주님이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제적인 그 주님의 붙어있음을 느끼며 주님의 땡겨내시고 이끌어내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 삶이 주께 붙어있으라. 주께 붙어있으라.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붙어있을 때 주님 날개가 쫙 펴지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 펴진 거 맞죠? 처음엔 이렇게 있다가 날개가 펴지면요, 자기보다 훨씬 크게 날개가 탁 펼쳐져요. 한번 날개를 탁 칠 때 그냥 샥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주님이 붙어있어야 샥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주께 붙어있으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땡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내한테 오도록 내가 주님 오세요. 주님 내 옆구리에 내 자리가 있어요. 내 옆구리가 허전해요. 주님 오세요. 내 옆구리 붙어 있어요. 아니 청춘 남자들이 그죠? 연애도 못하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막 이러니까 옆구리가 허전하잖아요. 주님 제 옆구리는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러면서 하는데 그죠? 주님을 붙여놔요. 주님을. 허전한 청년들이야. 주님을 붙여놔요. 주님을 여러분의 옆구리에 붙여놓으면 그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있는 빈 공간을 다 없애줘요. 허전하고 허무한 여러분의 심령들을 다 없애줘요.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의 고독이 사라져요. 마음의 외로움이 사라져요. 외롭죠 여러분? 그죠? 나 외로움이라고 성은 나시고 성은 외로움이라는 분이 여러분들한테 딱딱 붙어 있잖아요. 나 외로움. 옆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고 뭐 부모가 있고 뭐 친구가 있고 누가 있어도 말합니다. 나 외로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고독하지요. 인생살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주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으로 인해 왔던 깊은 고독함이 사라져요.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고독이 사라지니까 얼굴에서 한박 웃음이 터져 나와요. 정말 저래 저 인간은 시큰 좋다는 거야. 저 이상해 저 사람은.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그럼 왜? 주님이 나와 계시는데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너무 좋아가지고 시큰 웃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인상이 항상 웃는 인상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인상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상 자체가 싹 웃어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이 내게 붙어있는데 내가 인상 더러워가지고 뭐 더러운 인상 가지고 이렇게 살 필요가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 소리 빡빡 지르면서 하면서 이렇게 할 게 뭐 있어요? 그런 거 없는 기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내 소리가 나오고 괴성이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고 쌩소리가 나오고 그러는구나. 내 속에 주님이 붙어있으면 생명의 말이 시작되는 거구나. 그래서 주께 붙어있으라. 주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항상 땡겨서 내 곁에 탁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세 번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 성경에서 선하다 하는 말을 하나님에 대한 말과 사람에 대한 말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잠시 놔두고 사람 속에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여러분들 잘 알죠.
근데 그 사람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무슨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선한 사마리아인. 착하다 하는 개념은 선의 개념이에요. 선이란 것이 뭐냐? 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 두드러 맞아가 피투성이가 돼 있는 그 사람을 데리고 그 영안에 가서 그 사람을 다 치료해주고 그 사람 돌봐주고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해서 자기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위해주는 그 삶. 그러면 이 사람하고 내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하고 무슨 조금이라도 관계 있냐? 없어요. 그냥 길 가다가 본 사람이에요. 길 가다가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간, 정성, 사랑, 물질 다 쏟아요. 여러분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돈 한 푼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그런 일 못해요. 안 그래요? 그 아랫게 제가 이제 대전에 이렇게 갔어요. 대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목사님, 목사님 구제는 언제 합니까? 구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고 가는데 그 중에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내 눈에 어떤 사람 뭐 노숙자가 뛴다, 뭐 돈을 달라는 사람 뛴다, 내 눈에 띄면 해라.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사람이다. 그럼 내 눈에 띄지 않으면 영감을 받아서 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그 얘기를 딱 하고 제가 이제 기차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럼 딱 내려가 딱 가는데 어떤 사람이 딱 동대구역에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이제 쪽으로 오고 있는데 이제 딱 사람이 익하고 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가 몇 시간 전에 대전에서 전파했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야, 너 아까 전에 말씀을 전할 때에 너 눈에 보이는 노숙자나 너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떠나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 가다가 맞아 다시 돌아와가지고 돈 주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돌려고 그래 갔어요. 갔는데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한 명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한번 썩 지나갔다고 한 명을 보너스로 더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명 그래 다시 맞아 돌아가서 그냥 씩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그 일을 하고 또 이제 와서 또 지나가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돌놓고 맞다 그랬지. 하나님께서 그날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냥 지나갈 뻔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탁 떠올리게 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돌아가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재교육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뭐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내가 도와주나 안 도와주나 그렇게 살 건데 앞으로 일평생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내 머리, 내 판단을 봐서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눈에 보이는 자는 네가 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이 뭐예요? 선하다는 말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선함은 그 사람을 위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기뻐하는 그 삶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뭐 돈 한 푼 주는 것 이런 선을 뛰어넘어서 그 한 사람을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위해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시간, 정성, 사랑 아낌없이 부어주어서 그 사람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보고 선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선은 자기 희생이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희생을 쏟아내세요. 내가 먹고 마시는 데 쓰는 수많은 물질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위하는 물질로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엄청 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6장 그 18절 19절 말씀에도 선한 사업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 그러면 장래에 생명의 틀을 쌓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런 선한 사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터, 장래에 내게 있어야 될 그 생명의 터를 쌓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란 말이에요. 이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해.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니까, 함께 움직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오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믿음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믿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질 때 뭐도 충만해져요? 믿음도 쓱 올라오잖아요. 성령이 뚜두두두두 역사가 떨어지면 믿음도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안 그래요? 뭐 기도 막 한 달만 쉬세요. 방학한만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믿음도요, 뭐 기본 내가 속에 들어있는 말씀 갖고 믿음 생활하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또 달라요. 또 달라. 말씀은요, 이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내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단 말은 성령이 그만큼 움직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잠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잡념에 충만합니까? 아니면 뭘로 충만합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합니다.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믿음을 갖고, 맞아, 내가 부함에도 차고 내가 비천함에도 차올 수 있으니 하나님,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받으며 주님과 함께 비천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부함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살 때에 여러분들 속에 있는 불안함이 다 사라져요. 살고 죽는 거는요, 다 자기 때가 있는 거라. 내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 수 있어요? 내가 뭐 빨리 죽고 싶다고 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자기에게 정해진 수명의 삶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이 숨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줄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의 기계를 갖고,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라면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마음을 좀 넓혀요. 하나님은 광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너무 커요. 살면서 느끼는 거는 나는 너무 작다. 하나님은 너무 크시다. 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그 크신 하나님을 너무 크신 하나님이니까, 야, 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닮아가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만큼 광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리스도만큼은 우리가 클 수 있고 광대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 속이 크고 우리 마음이 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외골수들은요, 하나만 쳐다보기 때문에 옆이 없어. 한우물은 잘 파는데 콧구멍이 2개니까 숨 쉬지, 하나만 막혀 있으면요 숨 못 쉬고 죽어버려요. 입으로 숨 쉴 줄도 몰라. 그게 외골수예요. 외골수가 심령이 넓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외골수가 심령이 커지려면요, 심령이 째지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잡아 째야 돼. 그래야 자기 틀이 깨지고, 자기 틀이 깨져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크시길 바랍니다. 크신 하나님을 닮는 우리 유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야 뭐 그리스도인이라 가든 안 가든 건 상관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시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